지금 그대의 눈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으나 그대의 마음의 눈은 닫혀 있지 않은가?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그대는 정작 그대 내면의 목소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나는 묻는다. 그대는 지금 숨을 쉬고 있는가? 아니면 숨이 그대를 쉬게 하고 있는가? 쫓기듯 내쉬는 그 거친 숨결 속에 그대의 영혼이 쉴 곳은 어디인가? 잠시 멈추어라. 흐르는 강물도 바다에 이르기 전에는 굽이 돌며 숨을 고르는 법이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그대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모든 해야 할 일들을 잠시 바닥에 내려놓아라. 그대여, 무엇이 그대를 그토록 괴롭히는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인가? 아니면 움켜쥐고 싶은 재물인가? 항아리 속의 과일을 손에 쥐고 놓지 않는 어리석은 원숭이 이야기를 아는가? 나는 그대에게 묻는다. 원숭이를 가둔 것은 항아리인가? 아니면 과일을 놓지 않으려는 원숭이의 그 욕심인가? 주먹을 펴라. 그대가 움켜쥐고 있는 그 욕망의 손을 펴는 순간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그대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그대를 붙잡고 있음을 어찌 모르는가? 놓아버려라. 잃을까 두려워 전전긍긍하는 그 마음을 놓아버려라. 빈손이 되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다. 비워야 채워진다. 이것이 우주의 이치다. 그대여, 삶이 너무 벅차고 힘겨운가? 너무 잘하려고 애쓰다가 스스로 타버리지는 않았는가? 혹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지는 않은가? 검은고의 줄을 보라.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아름다운 음악은 오직 그 중간에 적당한 긴장에서 나온다. 그대의 삶도 그러하다. 쾌락에 빠지는 것도 괴로움이요, 스스로를 학대하며 고행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지나친 열정도 독이 되고 지나친 게으름도 독이 된다. 그러니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라. 양극단에 머물지 말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라. 애쓰지 않되 멈추지 않는 것, 긴장하되 불안해하지 않는 것, 그 중도의 길 위에서 그대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될 것이다. 그대여,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가? 그대의 진심을 몰라주는 이들 때문에 가슴을 치고 있는가? 나는 말한다. 지혜로운 이와 동행할 수 없다면 차라리 홀로 가라. 어리석은 자와 길동무가 되어 서로를 탓하지 말고 숲속의 코끼리처럼 고독하게 걷는 것이 낫다. 타인은 그대의 거울이다. 그대가 상대를 미워하는 것은 그 거울 속에 비친 그대의 그림자를 미워하는 것이다. 상대에게서 바라는 것을 멈추어라.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가?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가? 그 구걸하는 마음이 그대를 비참하게 만든다. 사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먼저 사랑이 되어 흘러넘칠 때 세상은 그대에게 다가온다. 향기 나는 꽃 주위에는 애쓰지 않아도 나비가 모여드는 법이다. 그대가 먼저 꽃이 되어라. 그대여, 그대는 그대의 신념과 그대의 지식과 그대의 옳음을 지나치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이것만이 진리다 라고 외치며 다른 것들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거친 강을 무사히 건넜다면, 이제는 뗏목을 어찌해야 하는가? 고마운 그 뗏목을 육지에 올라서도 머리에 이고 다닐 것인가? 나는 그대에게 말한다. 강을 건넜다면 뗏목은 강가에 버리고 가라. 그대가 배운 지식도, 그대가 가진 경험도, 심지어 나의 가르침마저도 강을 건너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목적지에 닿았다면 그 수단마저 버려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과거의 영광이라는 뗏목을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 그 무거운 것을 이고 어찌 산을 오르려 하는가? 가벼워져라. 깃털처럼 가벼워져라. 그대여, 그대는 그대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미워하는가? 그대가 그토록 집착하는 그 나란 도대체 무엇인가? 늙어가는 이 몸뚱이가 그대인가? 시시각각 변하는 그 감정이 그대인가? 아니다. 그것들은 모두 흘러가는 구름과 같다. 그대는 파도이며 동시에 바다다. 파도의 모양에 집착하면 파도가 부서질까 두려워진다. 하지만 그대가 본래 바다임을 깨닫는다면 파도가 생기든 사라지든 그것은 그저 현상일 뿐이다.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말라.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나에게 상처를 줬다는 생각, 그 나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라. 그대는 우주와 연결된 거대한 생명 그 자체다. 작은 물방울이기를 멈추고 바다가 되어라. 어둠 속을 걷는 그대여, 누가 그대의 길을 비춰주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구원자가 나타나 그대를 업고 가주기를 바라는가? 그런 일은 없다. 그대의 길은 오직 그대의 두 발로 걸어야 한다. 남이 켜준 등불은 바람이 불면 꺼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대 안에서 타오르는 지혜의 등불은 어떤 폭풍 후에도 꺼지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밖에서 찾지 말라. 해답은 이미 그대 안에 있다. 그대가 부처고, 그대가 신이며, 그대가 우주다. 다만 그대가 스스로 씌운 먼지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깨어있는 것이 아니다.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 또한 아니다. 그대의 두 발은 땅을 밟고 있으나 정신은 이미 지나가 버린 어제의 후회 속에 갇혀있지 않은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안개 속을 헤매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그대에게 말한다. 오직 이 순간만이 그대가 닿을 수 있는 유일한 실제다.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듯 그대 마음의 책임과 불안의 짐을 잠시 저 아래에 내려놓을 수 있는가? 진정 그럴 용기가 있는가? 그대여, 세상이 지옥처럼 느껴지는가? 사람들이 그대를 괴롭히고 세상이 그대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묻는다. 그 지옥은 과연 바깥에 있는가? 아니면 그대의 마음 안에 있는가? 어떤 이는 쏟아지는 비를 보며 대지를 적시는 생명의 물이라 기뻐하고, 어떤 이는 몸을 젖게 한다 하여 짜증을 낸다. 비는 그저 내릴 뿐이다. 비에는 슬픔도 기쁨도 없다. 그 비에 색깔을 입히고 감정을 더 씌운 자는 누구인가? 바로 그대가 아닌가? 화가가 붓을 들어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 그대의 마음이 이 세상을 그려내고 있음을 아는가? 그대가 나는 불행하다,
라고 믿는 순간 그대는 스스로 세상을 온통 회색으로 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세상이 어둡다 탓하지 말라. 그대 마음의 등불이 꺼져 있음을 탓하라. 나는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탁한 물이 담긴 컵을 흔들면 앞이 보이지 않듯 욕심과 분노로 흔들리는 마음으로는 진실을 볼 수 없다. 그대여, 잠시 그 마음을 가만히 두어라. 흙탕물을 맑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컵을 흔드는 것을 멈추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뿐이다. 그대의 불안은 해결하려 애쓰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흙은 가라앉고 물은 다시 투명해질 것이다. 그 맑은 물에 비칠 그대의 얼굴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대여, 지금의 힘든 삶을 내려놓고 싶은가? 아니면 지금 너무나 행복해서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라는가? 세상을 보라.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겨울이 오면 꽃이 진다. 해는 뜨면 반드시 지고 달은 차면 반드시 기운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소멸을 향해 달려간다. 그대의 젊음도, 그대의 건강도, 그대의 사랑도, 그리고 그대의 고통마저도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흐르는 강물에 같은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듯 지금 이 순간의 그대는 단 한순간도 같지 않다. 이 변화의 이치를 깨달을 때 그대는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 과거도 미래도 놓아버리고 오직 찰나의 지금을 살아라. 지금의 이 힘든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끝이 있다. 곧 지나간다.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도 영원하지 않기에 그대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다.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 꽉 움켜쥐지 말라. 삶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그대의 몸을 맡겨라. 물 위에 뜬 나뭇잎처럼 그저 가벼워져라. 그대여, 과거의 유령과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미래의 헛개비를 쫓고 있는가? 지나간 과거는 이미 죽은 시간이요. 오지 않은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시간이다. 그대가 숨쉬고 행동하고 사랑하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찰나의 순간, 지금 여기뿐이다. 그대는 늘 나중에 성공하면, 은퇴하면이라며 행복을 유예한다. 하지만 나는 묻는다. 매일 죽음이 찾아온다면 그대가 미루어둔 그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사람의 목숨은 내쉬는 숨과 들이마시는 숨 사이에 있다. 한 번 내뱉은 숨을 다시 들이마시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그럼에도 그대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오늘을 낭비하고 사소한 일에 화를 내며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가? 나는 말한다. 천리길도 그대의 발밑에서 시작된다. 너무 먼 산 정상을 보며 한숨 쉬지 말고 지금 그대가 딛고 있는 그 한 걸음을 보라. 오늘 핀 꽃은 내일의 비바람을 미리 걱정하여 시들지 않는다. 그저 오늘 주어진 햇살 아래서 온전히 피어날 뿐이다. 오늘 그대가 뱉는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 미래의 숲을 이룬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그 힘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쉬지 않고 떨어지는 꾸준함 때문이다. 게으른 자에게
100년은 짧은 꿈과 같으나 깨어있는 자에게 하루는 영원과 같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기적을 기다리지 말라. 그대가 성실하게 땀 흘리는 오늘 하루가 바로 기적이다. 과거도 미래도 놓아버리고 오직 찰나의 지금을 살아라. 진흙 속에 핀 연꽃차들 보았는가? 연꽃은 진흙탕 속에 뿌리를 박고 살지만 결코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 진흙을 양분 삼아 세상에서 가장 청정하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낸다. 그대의 현실이 진흙탕 같은가? 실패와 좌절, 가난과 외로움이 그대를 감싸고 있는가? 하지만 기억하라. 그대는 연꽃이다. 그대의 겉모습이 아무리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대 내면 깊은 곳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순금과도 같은 참된 마음이 빛나고 있다. 금덩어리가 흙 속에 묻혀 있다고 해서 돌덩어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흙을 털어내는 순간 금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다. 그러니 스스로를 비하하지 말라. 남들과 비교하며 그대 고유의 빛을 잃지 말라. 이 우주에 그대라는 존재는 오직 하나뿐이다. 우주의 모든 생명 하나하나의 기적은 그대가 그토록 존귀한 존재인 이유다. 세상이 그대를 흔들어도 그대 안의 깊은 침묵의 섬으로 돌아오라. 그곳이 그대가 가야 할 길이다. 그대여, 우리는 먼 길을 돌아왔으나 결국 모든 것은 마음 하나로 귀결됨을 기억하는가? 세상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음을 이제는 아는가? 흙탕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처럼 그대 안의 소란스러움을 억지로 누르지 말고 그저 고요히 바라보라. 그대가 움켜쥐고 있던 그 집착의 손을 펼 때 비로소 빈손이 된 그대에게 우주가 깃들 것이다. 지나간 강물에 연연하지 말고 오지 않은 바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찰나의 지금뿐이니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며 울지 말고 진흙탕 속에서도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저 고귀한 연꽃처럼 그대만의 꽃을 피워내라. 누가 그대를 구원할 것인가? 하늘인가, 땅인가? 아니면 곁에 있는 타인인가? 무엇도 아니다. 그대를 어둠 속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대 자신뿐이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길잡이 삼아라. 밖에서 진리를 찾지 말라. 그대 안에 이미 1000개의 태양보다 뜨거운 지혜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세상도 귀하게 여길 수 없으니 부디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믿어라. 이제 눈을 떠라. 그리고 두려움 없이 그대의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대가 걷는 걸음걸음이 곧 길이 될 것이요. 그대가 머무는 자리마다 향기가 피어날 것이다. 나의 말은 여기서 멈추지만 나의 마음은 언제나 그대 곁에 머물 것이다. 바람이 불 때마다, 별이 뜰 때마다 기억하라.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나의 소중한 그대여, 부디 고통에서 벗어나라. 부디 미움에서 벗어나라. 그리하여 마침내 완벽하게 자유로워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기도이자 그대가 스스로에게 바치는 축복이다. 마음이 흔들리면 삶도 흔들린다. 그대는 지금 괴로운가?
그 괴로움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세상이 그대를 괴롭히는가? 아니면 그대를 스치는 생각이 그대를 괴롭히는가? 같은 바람이 불어도 어떤 이는 쓰러지고 어떤 이는 흔들릴 뿐이다. 그 차이는 바람에 있지 않다. 당신의 마음에 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삶을 지키는 일이다. 그대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말이 나오기 전에 생각이 있고, 행동이 있기 전에 마음의 방향이 있다. 마음이 급하면 세상은 늘 답답하기만 하고, 마음이 고요하면 같은 세상도 평화롭게 여른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삶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먼저 그대의 마음을 보라. 생각이 바뀌면 고통의 무게도 달라진다. 그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모두 진실이라 여긴다면 그대는 쉼없이 흔들릴 것이다. 나는 부족하다. 이 일은 실패할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것들은 진실인가? 아니면 잠시 스쳐간 생각인가? 생각은 물 위의 거품과 같다. 붙잡으려 하면 곧 사라진다. 그러니 나는 말한다. 생각을 따르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고요한 마음은 어떤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을 고치려 애쓰지 말라. 고치려는 순간 마음은 이미 저항한다. 다만 알아차려라.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지금 두려움이 지나가는구나. 그대가 바라보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그 감정이 아니다. 마음과 그대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마음이 구름처럼 흐르면 그대는 그저 지켜보아라.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것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를 붙잡고 사람의 평가를 붙잡고 미래의 모습을 붙잡는다. 그러나 움켜쥘수록 손은 아프고 아픈 손으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쥘 수 없다.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고통을 내려놓는 일이다. 마음이 평온하면 상황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모든 생각에 응답하지 말라. 모든 감정에 이유를 찾지 말라. 지나가는 생각은 지나가게 두어라. 그대는 하늘이 될 수 있다. 생각은 구름일 뿐이다. 하늘은 구름과 싸우지 않는다. 마음이 바뀌면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 삶이 변하지 않아도 마음이 변하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도 문제에 눌리지 않게 된다. 그대는 더 이상 삶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자유다. 스스로 일어서고 자신이 등불이 되어라. 그대여, 밖에서 답을 찾지 말라. 그대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 가만히 바라보라. 그 알아차림이 곧 길이다. 나는 대신 걸어줄 수 없다. 그러나 길은 이미 그대 안에 있다. 부디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라. 그대는 고통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내게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묻고 싶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삶을 그대는 본 적이 있는가? 태어남이 있으면 늙음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 그대의 고통은 삶의 문제인가 아니면 삶의 성질인가? 사람들은 고통을 지우고 외면하려 애쓴다.
피하고 덮고 잊으려 한다. 그러나 그대가 외면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끝없이 따라오고 차곡히 쌓이며 더 큰 형태로 되돌아온다. 나는 말한다. 고통은 피하려고 할수록 더욱 그대를 쫓을 것이고 받아들이면 오래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느끼는 고통은 언제나 생각의 말을 입고 나타난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이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들은 고통을 더 무겁게 만든다. 사건은 하나지만 고통은 생각만큼 늘어난다. 그러므로 나는 묻는다. 그대가 겪는 고통은 사건인가? 그 사건을 해석한 그대의 생각인가? 고통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라. 감정의 분노가 느껴지는가? 마음의 조급함이 불편한가? 그 고통을 미워하지 말라. 지켜보는 것에는 힘이 있다. 그대가 고통을 바라볼 때 그대는 더 이상 고통 그 자체가 아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기쁨도 고통도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통을 붙잡아둔다. 그때 그 말, 그때 그 장면, 이미 지나간 것을 현재로 끌어당긴다. 고통이 오래가는 이유는 고통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대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여, 삶은 고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흥분으로 거칠게 숨을 내쉬는 그 순간에도, 분노가 생각을 지배한 그 시간에도 삶은 조용히 흐르고 있다. 고통은 삶의 전부가 아니다. 그저 삶이 말을 걸어오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다. 고통은 그대의 적이 아니다. 고통은 멈추라 말하고, 지켜보라 말하고, 돌아보라 말한다. 고통을 밀어내지 않을 때 그대는 하나의 지혜를 얻게 된다.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 될 수 있다. 그대여, 고통 없는 삶을 기대하지 말라. 고통에 지배당하는 삶도 선택하지 말라. 고통은 지나가는 손님이다. 그저 흘러가는 구름이다. 문을 닫지 말고 끌어안지도 말라. 단지 바라보고 지나가게 하라. 그것이 삶과 함께 사는 길이다. 그대는 분노를 두려워하는가? 분노가 일어날 때 그대는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 여기는가? 그러나 묻고 싶다. 불이 일어났다고 하여 불을 미워해야 하는가? 불은 성질일 뿐이다. 분노 또한 마음의 한 성질이다. 문제는 불이 아니라 그 불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있다. 분노는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분노는 갑자기 생겨나지 않는다. 그 앞에는 늘 기대가 있고 실망이 있고 거절당했다는 느낌이 있다. 그래야 했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현실이 기대와 어긋날 때 분노는 불처럼 일어난다. 그러므로 분노를 보기 위해서는 그 앞에 놓인 것들을 먼저 보아야 한다. 그대여, 자신의 분노를 누군가에게 던지고 싶은가? 그러나 그 불은 먼저 그대의 마음을 태운다. 분노는 상대를 바꾸지 못하고 그대를 지치게 한다. 말로 내뱉은 불은 관계를 태우고 마음에 품은 불은 그대를 무너뜨린다. 그러니 나는 묻는다. 분노는 그대에게 어떤 존재인가? 감정을 억누르지 말라. 분노를 누르려 하지 말라. 그럴수록 연기가 되어 더 오래 남는다. 다만 거리를 두어 바라보라.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몸이 뜨거워지고 있구나.
그렇게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순간 그대는 분노와 같은 자리에 있지 않다. 분노는 지나간다. 파도가 저절로 가라앉듯이. 그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곧 지나간다. 그러나 사람들은 분노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 생각으로 꺼내 말하고 상상으로 크게 부풀린다. 그렇게 분노는 하루가 아니라 며칠이 된다. 분노가 오래 머무는 이유는 분노 때문이 아니라 그대의 생각 때문이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다. 자비를 약하다고 말하지 말라. 자비는 상대를 용서하는 일이기 전에 그대 자신을 불에서 꺼내는 일이다. 자비는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불을 키우지 않는 지혜다. 분노 뒤에 숨은 진실을 볼 수 있을 때 분노는 힘을 잃는다. 감정이 없는 삶은 없다. 그러나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도 필요는 아니다. 감정은 손님처럼 찾아온다. 맞이하되 머물게 하지 말라. 감정이 왔다가 가도록 허락하라. 그대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알아차리는 존재다. 그대여, 마음의 불씨를 없애려고 하지 말라. 다만 불을 다루는 법을 배워라. 그대는 불로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집을 태울 수도 있다. 감정 또한 그렇다. 알아차림이 있을 때 분노는 지혜가 된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마음의 길이다. 그대여, 그대의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입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가? 사람들은 말을 가볍게 여기지만 말은 마음이 겉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첫 번째 문이다. 그 문이 흔들리면 그 뒤의 인생도 흔들린다. 말은 이미 행동과 같다. 그대는 말을 행동과 다르다 여기는가? 그러나 말은 행동으로 이어진다. 말 한마디는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만들고 길을 바꾼다. 부드러운 말은 상대를 편안하게 하고 거친 말은 그대의 감정부터 거칠게 만든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말은 공기처럼 사라지지만 그 흔적은 오래 남는다. 그대여, 화살을 한번 떠올려보라.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은 되돌릴 수 없다. 말도 그와 같다. 분노 속에서 던진 말은 어떤 사과로도 완전히 거둘 수 없고 가볍게 던진 농담은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 묻는다. 그대의 그 말은 지금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인가? 침묵도 하나의 말이다. 말하지 않는다고 하여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분노를 키우는 침묵이 있고 지혜로운 침묵이 있다. 해야 할 말을 외면하는 침묵은 비겁함이 되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참아내는 침묵은 자비가 된다. 그러므로 말보다 먼저 침묵을 배워야 한다. 침묵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은 그 다음에 나오면 된다. 행동은 말의 그림자다. 그대여,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믿는다. 행동은 말과 마음에서 시작된다. 말이 거칠면 행동도 거칠어지고 말이 정직하면 행동도 흔들리지 않는다.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말을 살펴보라. 말을 바꾸고 싶다면 그 앞에 있는 마음을 보아야 한다. 옳은 말은 언제나 선한가? 그대는 옳은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러나 옳은 말이 항상 선한 것은 아니다. 진실이라 하여도 상대를 찌르는 말이 있고 정확하다 하여도 자비를 잃은 말이 있다. 나는 말한다. 말에는 진실만이 아니라 때와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한다.
당신의 말은 그대와 상대를 이롭게 하는가? 아니면 서로를 해치고 있는가? 삶은 말과 행동을 기억한다. 사람은 말을 잊어버린다. 그러나 삶은 말을 잊지 않는다. 어떤 말을 반복했는지, 어떤 행동을 쌓아왔는지 기억한다. 그것은 지금 그대의 삶이 된다. 삶은 판단하지 않되 정직하다. 뿌린 만큼 자란다. 그대여, 많이 말하려 하지 말라. 다만 정직한 한마디를 해라. 많이 행동하려 하지 말라. 다만 하나의 행동을 부끄럽지 않게 하라. 그대의 하루가 가르침이 되게 하라.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찾고 있는가? 평온인가? 답인가? 특별한 경험인가? 그러나 묻고 싶다. 그대는 이미 여기에 있지 않은가? 숨을 내쉬며 이 말을 듣고 있지 않은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다만 그대가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수행을 현실에서 벗어나는 길로 오해한다. 그러나 수행은 도망이 아니다. 수행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일이다. 괴로움이 있을 때 도망치지 않고 분노가 일어날 때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피하지 않을 때 삶은 비로소 그대에게 말을 건다. 그대여, 수행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를 아는가? 수행은 무언가를 얻는 일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얻는 데는 익숙하나 놓는 데는 익숙하지 않다. 생각을 놓아야 하고 판단을 놓아야 하고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놓아야 한다. 그래서 수행은 조용하나 쉽지 않다. 깨달음은 사건이 아니다. 그대는 깨달음을 하나의 큰 사건이라 생각하는가? 번개처럼 번뜩이고 세상이 달라 보이는 순간을 기다리는가? 하지만 깨달음은 대부분 조용히 온다. 어느 날 화가 일어났는데 휘둘리지 않고 불안이 몰려오나 그것을 믿지 않았을 때, 그 작은 차이가 그대의 길을 안내한다. 깨달음은 알아차림이 쌓인 결과다. 수행은 특별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수행은 앉아서 집중할 때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걷고 있는 순간, 말하는 순간, 기다리는 순간에도 수행은 이루어진다. 그대는 지금의 마음을 보고 있는가?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머무르는가? 그 짧은 멈춤이 곧 수행이다. 스승을 밖에서 찾지 말라. 누군가가 그대를 깨닫게 해주길 기다리지 말라. 스승은 길을 보여줄 수는 있으나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 그대의 분노가 스승이고 그대의 집착이 스승이며 그대의 불안이 스승이다. 삶은 끊임없이 그대를 가르치고 있다. 깨달았다고 하여 고통이 사라지지 않지만 고통에 끌려가지 않는다. 깨달음은 문제를 없애는 힘이 아니라 문제와 함께 설 수 있는 힘이다. 그대는 완벽해지지 않아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있다. 그대여, 다른 사람이 되어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라. 지금의 그대 그대로를 보며 살아라. 수행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의 태도다. 깨달음은 도착지가 아니라 걷는 과정이자 방식이다. 그대는 이미 길 위에 있다. 의심하지 말라. 많은 이는 사람이 가장 어렵다 말한다. 가까울수록 기대는 커지고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깊어진다. 그러니 묻고 싶다.
그대는 사람을 만나며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관계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고통은 대부분 악의에서 오지 않는다. 알아주길 바랬다. 그럴 줄 알았다. 이 작은 바람이 어긋날 때 실망이 되고 실망은 분노로 바뀐다. 그대여, 상대가 그대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가? 먼저 그대는 상대의 마음을 얼마나 보고 있는가? 자비는 이해에서 시작된다. 자비를 착한 마음이라 생각하지 말라. 자비는 깊이 보는 힘이다. 상대의 말 뒤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그 행동 뒤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보는 힘이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려 한다. 이 사실을 볼 수 있을 때 분노는 힘을 잃는다. 자비는 나를 버리는 일이 아니다. 그대여, 자비를 자기 희생으로 오해하지 말라. 자비는 모든 것을 허락하는 일이 아니다. 나를 해치는 행동 앞에서 멈추라 말하는 것도 자비다. 분명한 경계를 세우되 미움으로 세우지 말라. 자비는 나와 너 사이의 거리를 지혜롭게 정하는 일이다. 자비는 큰 행동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어떤 사소한 말이 때로는 사람을 살리고 어떤 말은 관계를 죽인다. 지금 이 말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말인가 아니면 이기려는 말인가?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깊은 자비가 된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불필요한 상처를 막는 문이다. 그대여, 모든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짐을 내려놓아라. 자비는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다. 거리를 두는 것도 자비가 될 수 있고 떠나는 것도 지혜가 될 수 있다. 자비는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대의 마음이 더 맑아지는 방향으로 향하라. 자비는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작은 순간에서 연습된다. 지금 판단이 올라오는구나. 지금 미움이 생기는구나. 그것을 알아차리고 잠시 멈추는 것. 그 짧은 멈춤이 자비의 씨앗이다. 그대여, 사람과 함께 살아가되 그대 자신을 잃지 말라. 자비는 상대를 위해 나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며 상대를 이해하는 일이다. 모든 사람을 좋아할 필요는 없다. 또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필요도 없다. 다만 미움으로 마음을 태우지 말라. 그것이면 관계는 충분히 부드러워진다. 그대여, 삶을 잘 살고 싶은가? 그러나 묻고 싶다. 무엇이 잘 사는 삶인가? 흔들리지 않는 삶인가? 고통 없는 삶인가? 늘 옳은 선택만 하는 삶인가? 그러한 삶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삶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시 걷는 과정이다. 그러니 완벽하려 하지 말라. 다만 어떤 태도로 살 것인지를 살펴보라. 삶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들은 삶을 붙잡으려 한다. 계획하고 예측하고 확실하게 만들려 한다. 그러나 삶은 강물과 같다. 붙잡으려 하면 손에서 빠져나가고 흐름을 거스르려 하면 지쳐 쓰러진다. 삶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삶과 대화하라. 일어나는 일에 귀 기울이고 필요할 때 방향을 조정하라. 그것이 삶을 대하는 지혜로운 태도다. 그대여, 비교는 가장 빠르게 마음을 지치게 한다. 누군가는 앞서가고 누군가는 늦어 보인다. 그러나 각자의 길은 다르다.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할 이유는 없다. 그대의 삶에는 그대의 리듬이 있다. 남의 걸음에 맞추려 하지 말고 그대의 발걸음을 느껴보라. 사람은 이미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것에 마음을 둔다. 그래서 삶은 늘 모자라 보인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호흡을 알아차리고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 삶은 이미 이어지고 있다. 충분함은 더 많이 가질 때가 아니라 지금을 인정할 때 온다. 부족해도 살 수 있고 불완전해도 걸을 수 있다. 그 사실을 아는 마음이 삶을 부드럽게 한다. 그대여, 흔들린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 흔들림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린 뒤 다시 돌아오는 힘이다. 넘어졌음을 책망하지 말고 돌아왔음을 기억하라. 삶은 시험이 아니라 연습이다. 큰 결심이 삶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작은 선택이 삶을 만든다. 지금 어떤 말로 응답할 것인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침묵할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그대의 삶의 결을 만든다. 완벽한 선택을 기다리지 말라.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선택이면 충분하다. 깨달음 이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기쁨도 오고 고통도 온다. 그러나 그대는 이제 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속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알은 그대를 강하게 만들지 않는다. 다만 덜 흔들리게 한다. 그대여, 조금 부족해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 자주 흔들려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삶은 그대를 시험하지 않는다. 삶은 그대와 함께 흐를 뿐이다. 오늘도 그대의 방식으로 걸어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대여, 지금 그대가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불이 깔린 따뜻한 침대인가? 아니면 세상의 인정과 칭찬으로 지어진 화려한 성벽 아닌가? 사람들은 그대를 보며 성공했다, 행복하겠다 말하며 부러워할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대의 텅 빈 눈동자를 본다. 아끼던 도자기 하나가 깨질까봐 전전긍긍하고 힘겹게 얻은 지위를 잃을까봐 밤잠을 설친다면 그대는 주인이 아니라 그 물건과 지위의 노예일 뿐이다. 무언가를 갖는다는 것은 곧 그것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많이 가질수록 그대의 등짐은 무거워지고 그대의 영혼은 자유를 잃는다. 황금 그릇에 담긴 물이라 하여 갈증이 영원히 해소되던가. 향기로운 꽃으로 장식된 감옥이라 하여 그곳이 감옥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대는 이미 알고 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함, 이 풍요로움이 결코 그대의 영혼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필요에 의해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이 우리를 올가맨다. 그대 마음속을 들여다보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허영, 불안을 감추기 위한 과시, 미래를 위한 과도한 축적. 이런 불필요한 군더더기들이 그대의 맑은 기운을 막고 있지 않은가? 방을 보아라. 방이 쓸모 있는 이유는 벽지나 가구가 화려해서가 아니다. 그 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릇이 쓸모 있는 이유 또한 그 속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꽉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고 꽉 찬 방에는 누구도 들이지 못한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다. 욕심으로 꽉 찬 마음에는
새로운 지혜가 들어올 틈이 없다. 비워라, 털어내라. 가을날 나무가 미련 없이 불 떨구듯 불필요한 욕망의 잎사귀들을 떨어뜨려라. 홀가분해져라.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역설을 깨달아라. 텅 빈 충만함. 그것이 바로 그대가 누려야 할 진짜 부유함이다. 나는 말한다. 이 세상은 불타는 집과 같다. 욕망의 불, 분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그대는 그 안에서 잠시 얻은 껍데기를 쥐고 안전하다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오늘 밤 그대에게 위대한 이별을 권하려 한다. 안전한 항구에 묶여 서서히 썩어가는 배가 될 것인가, 아니면 거친 파도를 향해 닻을 올릴 것인가. 그대여, 그대는 답을 찾기 위해 책을 뒤적이고 위대한 스승을 찾아다니고 있지 않은가. 누군가가 그대에게 행복해지는 법,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가. 하지만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하여 지식은 얻을 수 있으나 지혜는 구할 수 없다. 이것이 진리다. 나의 가르침조차 단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달 그 자체는 아니다. 손가락만 쳐다보고서 달을 보았다고 착각하지 마라. 부처의 말을 앵무새처럼 외운다고 해서 그대가 부처가 되겠는가? 남이 그려준 지도를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그 길을 그대가 걸은 것인가? 아니다. 지혜는 오직 그대가 직접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며 몸으로 겪어낼 때만 그대의 살과 피가 된다. 그대는 남의 깨달음을 훔치려 한다.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마라. 그대가 직접 숲으로 들어가라. 그대의 발로 걷지 않은 길은 길이 아니다. 그대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할까 떨고 있는가? 세상은 그대에게 돈이 있어야 한다,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위협한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그대는 생각할 수 있는가? 절제할 수 있는가? 인내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있다면 그대는 이미 왕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다. 남들의 목소리에 휩쓸리지 마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스스로 생각하고 견디는 자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다. 그대여, 그대가 숲으로 들어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비단 옷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다. 바로 나라는 생각이다. 그대는 나는 슬프다, 나는 기쁘다, 나는 원한다며 온통 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 하지만 그 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영원한 나는 없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구름과 같다. 숲속의 새가 되어보라. 흐르는 물이 되어보라. 자신을 비우고 세상 만물 안으로 들어가 보라. 그대가 작아질수록, 그대가 사라질수록 그대는 우주 전체와 하나가 된다. 거짓된 자아를 죽여라. 그것이 죽어야 그대 안에 진짜가 산다. 이것은 고행이 아니다. 이것은 가장 큰 해방이다. 이제는 일어나 밖으로 나가라. 그대를 가두고 있는 그 화려한 세상의 문은 처음부터 열려 있었다. 날아가지 못한 것은 그대가 그 안락함을 원했기 때문이다.
길을 잃는 것을 두려워 마라. 길을 잃어야만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 남들이 닦아놓은 아스팔트 길에서 벗어나 그대만의 가시덤불 숲으로 들어가라. 그곳에도 분명 고통이 있다. 하지만 기억하라. 날아오는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스스로 쏘는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 고통은 필연이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자유로운 숲으로 나아가라. 그대여, 단순히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윤회가 아니다. 욕망하고 채우고 무뎌지고 다시 욕망하는 그 반복의 굴레, 그것이 바로 살아서 겪는 윤회다. 도망쳐라. 그 화려한 저택, 그 맛있는 음식, 그 포근한 침대를 박차고 나와라.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함이지 머리에 이고 다니기 위함이 아니다. 그대가 배웠던 지식도, 그대가 겪었던 과거의 상처도, 지금의 영광도, 강을 건넜다면 미련 없이 강물에 뛰어보내라. 그리고 들어라, 저 강물의 소리를. 강물은 아무 말 없이 흐르고 있다. 어제도 흘렀고 오늘도 흐르며 내일도 흐른다. 강물은 세상의 오물을 받아내지만 더러워지지 않는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모든 것은 흐른다. 그대의 고통도, 그대의 죄악도, 그대의 절망도 이 강물처럼 흘러갈 것이다. 강물은 그대에게 비웃듯 그러나 다정하게 말한다. 모두 지나간다. 모두 변한다. 그런데 무엇을 그리 심각하게 고민하는가? 그대여, 그대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생각도 너무 많이 한다. 세상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 지식인들은 논쟁하느라 바쁘고 상인들은 흥정하느라 바쁘다.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그대의 영혼은 시들어간다. 말을 줄여라. 그리고 들어라. 자연은 서두르는 법이 없지만 모든 것을 이룬다. 숲으로 가라. 혹은 그대 마음속의 고요한 숲으로 들어가라. 꽃이 필 때 소리가 나던가, 달이 뜰 때 소란스럽던가. 우주의 가장 위대한 일들은 모두 침묵 속에서 일어난다. 그대 안의 위대한 변화도 침묵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듣는 자다. 입을 다물고 귀를 닫고 오직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그대가 쫓던 그 화려한 행복들이 사실은 신기루였음을. 그리고 진짜 행복은 뜰 앞의 잣나무처럼 불어오는 바람처럼 이미 그대 곁에 늘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강물에게서 배우라. 강물은 바다로 가기 위해 낮아지는 법을 안다. 강물은 바위에 부딪혀도 화내지 않고 돌아가는 법을 안다. 가만히 앉아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 마음을 비우고 깊이 들으면 그 속에서 새들의 노랫소리, 천둥소리,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고통받는 자의 신음소리가 모두 섞여 하나의 거대한 울림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연기다. 너와 내가 따로 있지 않고 세상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세상에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흐르고 있을 뿐이다. 그대여, 아직도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는가? 진리라는 보물을 찾기 위해 드리번거리고 있는가? 구하지 마라. 구하는 자는 보지 못한다. 오직 발견하는 자만이 본다.
아무런 목적 없이 세상을 보라. 그때 비로소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대 품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진리는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그대 발밑의 돌멩이 속에 있다. 그대여, 여기 발밑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를 집어보라. 그대는 이 돌멩이가 먼 훗날 부처가 될 것이기에 소중하다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시간이라는 환상을 버려라. 이 돌멩이는 미래의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부처다. 돌멩이 안에 우주가 있다. 돌의 단단함, 돌의 무게, 돌의 색깔. 이 모든 것이 우주의 진리다. 나는 이 돌멩이가 언젠가 무언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돌멩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죄인도 마찬가지다. 그대 안의 죄인은 미래의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죄인 안에 이미 성자가 살고 있다. 진흙 속에 핀 연꽃을 보라. 연꽃은 진흙을 탓하지 않고 진흙을 양분 삼아 꽃을 피운다. 지금 그대의 부족하고 흔들리는 그 모습 그대로 그대는 이미 완벽한 우주의 일부분이다. 고치려 하지 마라. 그저 사랑하라. 그대여,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시간이다. 왕년을 잘 나갔는데 나중에 행복해야지 하며 그대는 후회하고 미룬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그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강물을 보라. 강물은 냇가에도 있고 폭포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다. 강물에게는 오직 현재만 있을 뿐이다. 그대의 삶도 그러하다. 어린 시절의 그대, 지금의 그대, 노인이 될 그대. 이것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다. 한 폭의 그림처럼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시간을 마음에서 지워버려라. 그러면 내일의 걱정도 어제의 상처도 연기처럼 사라진다. 오직 영원한 지금만이 존재한다. 그대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도 교리도 심오한 철학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 세상을 멸시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 세상과 나 모든 존재를 사랑과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진리다. 지식은 차갑게 분석하고 쪼개지만 지혜는 어린아이의 미소처럼 따뜻하게 감싸 안는다. 나는 똑똑한 지식인이 되기보다 사랑할 줄 아는 순수한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 미움은 결코 미움으로 멈춰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멈춰진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그대여, 그대의 미소를 보여라. 고통을 피하지 않고 쾌락을 거부하지 않으며 삶의 모든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 그 미소가 바로 그대의 본래 얼굴이다. 나는 말한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가슴에 품어 앞으로 나아가라. 밖에서 구원을 찾지 마라. 그대 안에 이미 꺼지지 않는 빛이 있다. 그저 강물처럼 흘러가라.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을 사랑하라.